시편 140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3쪽. 네, 14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네, 13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앞에 거하리이다. 아멘. 여기 오늘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셨고요. 여기 시편 140편부터 142편까지는 모두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탄시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어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하는 고난 당하는 내용들을 진술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호소를 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편도 그러한 비탄시의 전형적인 특징을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악인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그 10년간의 이제 유랑 생활을 하던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의 기간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내용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1절로 5절까지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 그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이제 악인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끝으로 12절과 13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여기 오면 원수들이 그 시인을 해하려고 많은 모략, 함정을 팠고요. 그로 인해서 시인이 참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인의 마음, 심정이 구구절절히 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2절을 보면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그랬고요. 3절에서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또 4절에서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 그랬고 5절에서는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사면초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그 환난의 순간에 자기 힘으로 원수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신원해 주시고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 그 악행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날이 임하게 되면 악인들은 다 초계와 같이 살라지되 그 가지와 뿌리까지 남김이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의인들은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걸 보면 다시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고 또 강포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강포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의 배경을 볼 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악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악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141편이나 142편을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였으면 자기가 쫓겨다니지 않고 편안하다고. 근데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고.
비록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걸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절에는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이 성도를 이렇게 해하려고 꾀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죠. 또 중심에 해하기를 꾀한다 그랬어요. 여기 중심은 이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획된 거라는 거죠. 계획된.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윗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윗에게 다정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기 보면 마치 사울이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누구를 다윗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 맏딸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때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 근데 다윗가 다윗을 죽이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고 이제 다윗을 높여주는 것처럼 나가서 싸우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은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그랬어요. 여기 싸우기 위하여 모인다는 건 원래는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하려고 3,000명의 막 군대를 모으고 다윗을 쫓아다녔다고. 또 그 다음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뱀이 그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 어떤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성도를 해하려고 뱀과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뱀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혀를 날카롭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입술 아래 이거는 이제 말을 가리키는 어떤 그들의 말, 모략, 악한 말 이런 것들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독사가 이렇게 물어서 그 독으로 그 짐승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그 말로 다윗을 해하고 오늘날에는 말로 성도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 비방하는 말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말로 독사의 독과 같이 성도를 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4절에 오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거는 좀 더 내용이 길어지긴 했지만 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또 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밀쳐 넘어지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5절에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기 교만한 자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을 다윗이 교만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자꾸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여기 오면 뭐가 나와?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방법, 은밀하게 숨겨놓고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올무나 줄이나 그물, 함정들은 보통 이제 짐승을 잡으려고 두는 건데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치는 것들이 특징이잖아요.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은밀한 괴계와 술수, 음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또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보통 악인들이 우리를 대놓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은밀한 계계로서 넘어뜨리고 실족해야 하고 파멸에 빠지도록 획책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악인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늘 안전한 거죠. 안전해.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마귀는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강한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올무나 줄과 같은 은밀한 괴계와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물질과 명예, 영광에 대한 그러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러한
올무와 줄, 금을 함정 이러한 것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의 악한 계계를 하나님께 다윗이 고발을 했는데 이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간구에 대한 그 응답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또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능력의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또 7절에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얘는 과거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의 날 다윗이 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대적들이 다윗보다 강한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가리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머리는 어떠한 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는 보통 생명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악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패와 투구가 되셔서 악한 자들의 칼과 화살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그 악인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또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구할까 하나이다 셀라. 여기 악인의 소원이 뭡니까? 끼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러한 악인의 깨가 성취되게 되면 악인들은 교만해져서 더욱더 악을 행하게 되고 반면에 의인들은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의 어리석은 꾀, 계획 이런 것들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꾀, 계획 이런 것들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역사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멸망보다 악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9절에는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의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악인들이 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할 때 교만함으로 행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술의 해 그랬어요. 이건 악한 말로 해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입술의 해, 악한 말로 성도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악한 말이 그 악인들의 머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해달라. 실제로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거짓으로 또 괴사함으로 저주의 말로 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말로 행할 때 오히려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말은 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제가 전에도 이렇게 했죠.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남을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보통 손가락질하는데 남을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그 상대방에는 어느 손가락에 가요? 두 번째 손가락에 간다고. 엄지손가락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 하늘.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 있어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가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제일 많이 와요? 나에게 제일 많이 오는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고,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멸시하는 거 그게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자기에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민수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파송했다가 이제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그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 죽겠다, 힘들게,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자기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늘 삼가 조심하고 좋은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뜨거운 횃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뜨거운 숯불은 그 마치 소돔 고모라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결국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불 가운데와 같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지게 해달라는 것도 그들이 함정을 파서 의인들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러한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말과 같은 거예요. 악인들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말로 해하려는 말로 성도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고 또 뜨거운 웅덩이를 파서 성도들을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 숯불이 그 악인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들이 파는 그 뜨거운 함정에 저희가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또 11절에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되리이다. 이 악담하는 자, 또 강포한 자, 그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여기 악담하는 자는 말로 비방하는 자예요. 말로 성도를 해하려고 하고 말로 비방하는 자를 가리킨다. 근데 강포한 자는 행위로 남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를 가리킨다. 근데 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든지 행위로 해를 끼치든지 모두가 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이건 악한 자들이 당할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환난과 재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이거는 이제 시인이 앞에 그 악인들의 어떤 보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알아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신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들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삶 속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환난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들 또 질병,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풍파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아무리 많은 환난과 풍파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또 안전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윗과 같이 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 주여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줄을 치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담하며 강포를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날에 자기의 머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자기 힘으로 원수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환난 풍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 만난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 믿음의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